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신하로서도 성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섰을 때 다시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등용되게 해서 메데 왕 다리오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로 전국 위에 다스리는 총리로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3명의 최고 총리, 그 밑에는 120명의 지방 도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는데 다니엘이 하도 일을 잘하니까 왕이 이 3명을 둘 필요가 없다. 다니엘 한 사람을 탑으로 원탑으로 해서 총리로 하면 나라가 더 잘 되겠다 하고 이 다니엘을 원탑으로 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니엘과 나란히 있었던 그 2명의 다른 총리가 볼 때는 다니엘은 출세를 하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이 아주 선한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우리보다 유능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로 되고 우리가 그 밑으로 가는 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아주 선한 겁니다. 그런 건 아주 선한 사람이고 우리 보통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옆에 나란히 있던 사람들이 나보다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싫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그 끌어내리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총리가 볼 때 또 다니엘은 더군다나 망한 나라에서 흘러 들어온 그 배경이 유다 민족,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랬던 그 민족의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를 비방할 때 그 낮추어서 하는 표현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다니엘을 깔보는 이제 그런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른 또 신하들과 함께 고관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왕 앞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처음에 틀어서 다니엘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틀어서 죄를 찾아내서 고발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청렴결백하게 나라 일을 했기 때문에 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그들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자기 아마 그 윗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그 총리 관저에 그 윗방에 가서 2층 방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3번씩이나 감사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아주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한번 끌어내리고 몰락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아주 교묘하게 왕을 부추겼습니다. 이 다리오 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십니까?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시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말 천하 통일을 하신 대왕이신데 과히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다리오 왕을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신보다 우리 다리오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적인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아무도 다리오 왕 외에는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예배 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이 어명으로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메데바사 제국뿐 아니라 사실 이 위대한 나라들은 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정하면 이제 그 법대로 왕도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 이제 큰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왕이 우쭐해서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왕이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반포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참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이 30일 안에 다리오 대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아주 극형을 처한다고 이 명령, 검령에 그렇게 된 거예요. 조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도 그래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창문을 열으니까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그런 자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문은 닫을 것 같아요. 장소를 옮길 거예요. 숲으로 가든지 아니면 심하면 아주 겁이 많이 나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고 참았다가 하든지 뭐 안방에서 하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실래요? 저처럼 하실래요? 제가 좀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중에 혹시 다니엘처럼 나는 그런 기회를 주님을 위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기회로 죽어버리겠다.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다니엘처럼 그냥 죽기로 하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기다리고 있던 다니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딱 그걸 포착을 한 거죠. 그래 포착을 해서 왕한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13절처럼 그 유다의 포로에 불과했던 유다 자손 망해가지고 끌려와서 포로로 와 있었던 이 다니엘이 그래서 왕의 덕분에 출세한 이 다니엘이 금방지게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이렇게 자기 신에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볼 때는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그 나라에 너무 참 귀한 존재,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근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를 찾아내고 어떤 논리를 만들고 어떤 핑계를 삼아서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지게 하려고 왕으로서 할 일을 한번 애를 써본 겁니다. 애를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왕도 할 수가 없다. 왕도 도와줄 수가 없다. 다리오 대왕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말이죠.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권력과 힘을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의지하는 전부였다면 지금은 실망스러운 시간이에요. 다니엘을 좋아해 주는 최고 권력자도 하나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호의와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는 이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강한 나라니까요. 이 무리들이 왕을 또 이제 쥐어짜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15절에. 그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 입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또 유능한 신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한 인생이에요. 무능한 인생. 자기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금 이 상황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벨사살 왕도 있었고 지금 다리오 왕도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서 제법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리오 왕이 이제 딱 그렇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왕이 말하고요. 다니엘에게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진짜 믿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날 저녁부터 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굶고 잠도 한심 못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는 음악도 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다 폐하고요. 새벽까지 아마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갔다 오네요. 그러면서 사자 그 굴 앞에 이 돌로 막아놨거든요. 돌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슬피 소리질렀다는 것은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혹시나 하고 진짜 신랄 같은 그런 희망 하나를 가지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안에서 사람의 음성, 다니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자들이 우글우글한데 말이죠. 그 굶은 사자들을 보통 형을 집행할 때는 두거든요. 굶겼다가. 그런데 이 사자들 그 소굴에서 밤새도록 무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며 굴에서 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치우고 굴에서 올렸겠죠. 올렸는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때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이 사람은 한번 사형당한 셈이에요.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딱 와서 이제 이것이 모두 음모였고 사실 왕을 농락한 거죠. 이 신하들이 왕을 농락한 겁니다. 그렇죠? 왕을 올무에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아끼는 신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괘씸한 죄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신이 도와가지고 죄가 없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다. 이게 탁 드러나니까 이제 거기 힘을 받아서 왕이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다 끌어오라. 이 나쁜 놈들이다 하고 처자까지 다 해서 사자굴에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제 사자굴에 떨어질 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뚝 떨어지면서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서 혹시 뚝 뼈가 다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오르면서 아마 두 발로 사자들이 움켰는데 그 사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떨어지면서 사자
두 발 사이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우두둑 소리가. 사자를 안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안 가시면 TV에서는 봐도 실물을 안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브리스톨에 브리스톨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동물원에 갔다 왔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놀랍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봤다. 태어나서 처음 사자를 봤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대요. 자기 아프리카의 집에 사자 봤다고. 오늘 사자 봤다고. 아프리카라고 다 사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다 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볼만한 데 있어야지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사자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 개만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개 같은 건 줄 알아요, 사자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만하죠. 소같이 보여요. 소처럼. 오늘 제 말씀 듣고 혹시 동물원에 가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개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이 소만한 송아지만 해요. 송아지. 이 사자 발이 우리 머리통보다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소를 물고 가는 겁니다. 사자가 소를 물고 가요, 그냥.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자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이 다리오 왕이 그 자기 120도가 되는 자기 나라가 말이죠. 메데바사 제국이 언어가 달라요. 그만큼 큰 나라입니다. 여기 여러 민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다 내린 겁니다. 내려서 일어난 사건을 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선전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나 이 메데바사 제국이나 이런 대제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왕의 조서가 지금 세 번째 나온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나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을 때 그때 그 왕이 놀라가지고 조서를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왕이 밤에 꿈을 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한번 맞을 것에 대한 이 큰 나무가 베이는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을 또 온 그 자기 백성들에게 조서로 다 알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희도 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그 사건을 다 알렸습니다. 그런 큰일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으로 가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 사건이 왕으로 하여금 그 온 메데바사 제국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언을 하게 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서로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 다니엘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의 시간이 오는데 그 위기가 변해서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 금머리, 은가슴팔,
배와 허벅지 그리고 철로 된 다리 가진 신상이 공중에 저절로 뜬 하나님의 돌을 맞아서 깨지는 걸 봤어요. 이 꿈 꾸고 사실은 왕이 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내라고 그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너무 무지막지한 요구를 했어요.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이라고 할 때 그 큰 범위 안에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혜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처음에 그 요구를 받았던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아무도 이걸 해석 못한다고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사람이 명령을 받고 나갔을 때 그 명령을 받고 나간 아리옥이라는 시위 대장에게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의 꿈을 아무도 못 알아내고 해석도 못하기 때문에 왕이 다 죽이라고 했다. 이 나라의 지혜자들. 그걸 듣고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조금만 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겠다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기도하면서 밤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왕의 꿈을 다 환상으로 보고 그 꿈의 뜻도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걸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에게 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존귀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진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길이 아주 활짝 열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다니엘 때문에 여러 사람도 살았고요. 다니엘 자신도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존귀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죠. 친구들하고 부탁도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옴으로써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될 때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하니까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서 보호하시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왕이 또 충격을 받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지극히 높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거나 다 칼에 죽게 되거나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위기라고 생각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왕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냥 보란 듯이 나 죽이려면 죽이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태도가 뭐예요? 왕을 무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아주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한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한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왕보다 높게 여긴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왕의 요구 때문에 이 창문을 닫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조만한 왕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큰 왕을 섬기는 일을 이걸 찌그러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양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이 세상 왕은 이 하나님에 비해서 작아진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죠? 뭐 다니엘이 왕을 평소에 무시하거나 이러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크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의 행동이 나왔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부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맞다 다니엘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큰 왕이야. 이 세상 다리오 그 왕 힘없는 왕이야. 내가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다. 네가 진짜 섬기는 나 여호와가 진짜 왕이다. 네가 바르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에 호응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래도 이 세상을 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왕이 위험이 참 스스리 시퍼렇고 말이죠. 사자 굴을 보면은 겁이 나는 우리 인생이라서 우리 다 다니엘처럼은 못하더라도 이 중에 상당히 여러분들은 또 문을 닫고 기도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혹시 또 여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커셔서 나는 이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 창문을 닫고 내가 숨어서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냥 죽고 만다. 이렇게 문을 연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순교하지만 순교하는 그 순간에 보좌의 우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스데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마주할 것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알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으로 여기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 별것 아닌 분, 대수롭지 않은 분, 내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것도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존중이 내가 여기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진짜 만점을 받은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거 다니엘의 이야기다, 고대의 이야기다, 아주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어떤 특별한 사람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관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다 놓은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무덤 같은 곳에 들어가서 멸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자리가 형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돌로 막았는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고 멸망하고 거기에서 형벌로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자리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의 굴을 돌로 막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돌을 굴리고 나중에 나오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살아서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오신 이 사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에 약간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 이상의 자리에 갇혔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우리 사이에 연결이 생겨서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다니엘만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리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과 부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미 받고 심판받은 자였는데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사실 이미 사망의 소굴에서 말이죠. 이 사자 구덩이보다 더 무서운 그 심판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미 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께 붙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망의 구덩이에서 살아서 나온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나의 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서 나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참여하셨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신다는 건데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 있는 상태예요. 망해 있어요. 망해 있고, 아직 성전도 다 무너진 채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또 그 세 친구도 지금 또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영광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온 세계. 이스라엘이 온 세계 선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이 사건을 온 세계에 알리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 이 메데바사 제국 안에 있는 120도가 사실은 120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민족과 언어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그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사명을 다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법궤도 뺏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벌벌 떨었어요. 이 법궤 때문에 이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법궤 앞에서 자기들의 신들이 토막이 납니다. 자고 나면은 아침에 가면 신당에 가면은 그 자기들의 나무로 만든 그 신상들이 목이 딱딱 부러지고 허리가 꺾여가지고 그 안에 법궤 앞에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고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지고 금 덩어리를 동물 형상을 만들어서 예물까지 드려서 이스라엘 나라로 고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잃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몇 사람 소수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온 세계 자기의 영광을 높이실 수 있다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망을 이긴 그런 생명을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존중히 여겨주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